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본문을 살펴보면 두 장소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감람산이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은 겟세마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람산과 겟세마네라는 두 지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감람산을 쉽게 번역하면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를 쉽게 말하면 기름 짜는 틀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은 올리브가 많이 나는 산 어딘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 많은 동산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료주일을 맞아 겟세마네 위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올리브산, 기름 짜는 틀이 많은 동산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3번일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존재를 짓눌러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려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현대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기계로 압착하여서 한꺼번에 올리브 기름을 짜냅니다. 그런데 이때 올리브 기름에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의 올리브 오일은 크게 4등급으로 나뉩니다. 어떤 화학 처리도 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압력만으로 짜낼 경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버진 올리브 오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버진 오일의 차이는 산도 차이예요. 3번째 등급의 오일은 퓨어 올리브 오일 또는 라이트 올리브 오일이라고 불립니다. 올리브 오일을 짜낸 뒤 맛이나 향이 부족하거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학적 정제를 통해 깨끗하게 만들고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약간 섞어서 향과 색을 보강한 오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마스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포마스는 찌꺼기라는 뜻인데 올리브 오일을 모두 짜내고 난 뒤 남은 올리브 찌꺼기를 화학적으로 녹이고 정제하여 만드는 제품입니다. 향과 맛은 거의 없으며 품질도 가장 낮은 편이지만 튀김용이나 비누, 화장품,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정제 과정이 미흡할 경우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 오일은 철저히 짜낸 다음에도 버려지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올리브 오일은 기름의 질과 용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처럼 기계식 압착이나 화학적 정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름을 짜지 못했고 여러 번 나누어 기름을 짰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올리브 오일 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를 하셨잖아요. 올리브 오일을 짤 때도 3번에 걸쳐서 짜냈다고 합니다. 먼저 수확한 잘 익은 올리브 열매는 돌 절구나 맷돌로 으깨어 반죽처럼 만든 후에 천에 싸서 돌 틀 위에 올립니다.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 압력을 가하면 으깨어진 올리브에서 천천히 깨끗하고 맑은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얻어지는 기름이 바로 첫 번째 기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름은 가장 맑고 깨끗하며 불순물이 거의 없는 최상급 기름이었습니다. 향도 부드럽고 색도 밝았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을 제의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막과 성전에서 등불을 밝히는 데 쓰였고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리고 거룩한 기구를 성별할 때 바르는 관유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선택, 성령의 인치심을 상징하는 기름이었으며 아무 기름이나 대체할 수 없는 거룩한 용도의 기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을 모두 추출한 후에는 그 남은 찌꺼기에 다시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올려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두 번째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이 기름은 여전히 유용하지만 첫 번째 기름보다 약간 더 탁하고 향도 강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번째 기름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였고 피부에 발라
보습제나 약용 연고로도 쓰였습니다. 두 번째 기름이 다 나오면 또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올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기름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기름은 색이 어둡고 점도가 높으며 불순물과 수분이 많이 섞여 있어 일반적인 식용이나 성소의 제의적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 역시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름을 가정의 등불 연료로 사용하거나 천연 비누, 가죽 연화제나 방수 처리, 기름을 쓰는 도구나 문지방 등의 윤활과 보존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세 번의 압착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올리브 껍질, 씨, 과육의 찌꺼기뿐입니다. 이 찌꺼기 역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름틀 주인에게 사용료로 주었으며 그는 이 찌꺼기를 가축 사료나 땔감으로 재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 한 알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을 끝까지 짜내고 끝까지 사용하는 방식이 고대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올리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찌꺼기까지 다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고 하는 올리브 틀 위에서 십자가라는 무거운 돌을 얹고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올리브에서 기름이 나오듯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마치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듯이 스스로를 쥐어짜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외국에서 신학생으로 유학을 하다 보면 유학생들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의 기숙사에 살면 수도와 전기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신학교에서는 이 수도와 전기가 50만 원, 60만 원도 나오는데 칼빈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만큼은 누군가가 무명으로 후원해 주셔서 수도와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ETF라는 복음주의 신학교도 과거에는 수도와 전기,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다라고 생각해서 물 쓰듯이 마음껏 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금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ETF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수도세만 수십만 원이 계속 나오니까 계량기가 고장났나? 수도가 망가졌나 싶어서 학교 직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속 그렇게 물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수도세, 전기세를 학생들에게 부과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없는 돈에 교회의 의자를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공짜로 쓰는 사람이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면 불평합니다. 그럴 때 봉헌한 사람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누가 알아달라고 봉헌하거나 기부한 건 아니지만 고마움을 모르고 함부로 쓸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의자를 사왔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의자에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의자가 찢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봉헌한 사람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신기증입니다. 시신기증은 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무런 조건 및 보상 없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가족도 친할머니의 시신을 의대에 기증했습니다.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의대생들이 제대로 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하여서 의대에 다니던 친척 동생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 동생 말이 자기는 도저히 지인들에게 시신을 기증하라고 말 못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시신을 기증하기로 결정한 기증자 본인과 그 가족은 사회를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시신을 기증했는데 의대생들은 고인의 시신을 너무 함부로 때로는 모욕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공짜로 기증했다는 이유로 시신이 공짜라고 생각을 해서 함부로 대할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유가족들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의대생들도 고마움을 아는 의대생들은 시신을 결코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요, 공짜로 받았지만 주는 사람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기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공짜라면서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을 공짜로 알고 십자가 믿음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리고 있을 뿐 누군가가 구원을 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누리지만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고민이 되실 정도로, 죽기까지 고민하실 정도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올리브 틀에서 올리브를 짜내듯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이 십자가라는 제목을 놓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돌을 놓고 기도를 3번이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짓누르던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올리브가 3번이나 압착되어 기름을 다 짜내어지듯이 예수님은 체액을 쏟으실 정도로 십자가 앞에서 눌리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토록 짓누르던 우리의 죄악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감사도 없고 죄에 대한 아무런 심각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와 우리를 짓누르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근심하여 힘쓰고 애써 체액을 쏟으실 정도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후원으로 수도세와 전기세를 내는 사람은 고마움에 이것을 아껴 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쥐어 짜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공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우리에게 쏟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땀, 그분의 핏방울, 그분의 침묵, 그분의 순종,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기름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쉽게 말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서는 안 돼. 그 말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27절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 궁극적으로는 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된 행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것, 참된 목숨을 찾으라는 것이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죽을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위에서 자신의 생각을 찌꺼기 하나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찌꺼기까지 인간을 위해 사용되셨습니다. 올리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리브가 완전히 부서지고 무거운 추로 압착될 때 하나도 남김없이 찌꺼기까지 사용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부수어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히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완전히 부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존재, 사람들에게 귀중한 존재, 하나님께 쓰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께 순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모든 뜻을 다 깨뜨려 부수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해산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과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성령의 사람들, 곧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또한 성령을 드러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올리브산을 올라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에서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3번이나 그것도 피를 쥐어 짜듯이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올리브처럼 쥐어 짜이신 예수님에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께서 단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서만이 아니라 기름 그 자체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올리브처럼 짓눌리심으로 자기 몸에서 기름을 흘리신 분이 되십니다. 이 기름은 성령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데, 예수로부터 피가 쏟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 곧 성령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곧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주는 곧 성령입니다. 이제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언약의 피, 곧 성령을 준비하십니다. 이 감람산이 우리가 보았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책을 쏟기까지 올리브처럼 쥐어짜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께서 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짓누른 무거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라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성령을 낳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마치 올리브 틀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둘째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성령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